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에 미치다 주맘교회 5주년 감사예배로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5주년이니까 강해 설교 안 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요. 머리를 기른 적이 있어요. 네, 잘 어울리겠죠. 머리를 얼마큼 길렀냐면 어깨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길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자처럼은 아니지만 꽤 길게 뭐 김경호나 뭐 김종서만큼은 아닌데 좀 길게 길렀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아주 뽀대가 났죠. 나름. 보통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좀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나 미술 또 글 쓰시는 작가분들도 이렇게 머리 기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건 그게 그냥 어떤 계모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예술적 감각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머리가 길잖아요. 저 사람 락커인가 봐. 머리가 되게 길어. 그런데 노래를 시켜봤더니 노래를 더럽게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기른 만큼 나의 실력을 내가 쌓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이 외모적으로 저 사람 예술가인가 봐. 근데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외모에 맞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도 이제 그 예술가들에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를 또 기르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과 다른 모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머리를 기르지 않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락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음악의 장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락은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락은 어떤 음악의 장르가 아니라 정신, 사고다. 거기에는 남과 다름에 대한 어떤 저항, 또 반항, 또 자유,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그냥 운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를 길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심경의 변화가 생기니까요. 어느 순간 머리를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꽤 오랫동안 길렀었던 머리를 보통 몇 년씩 길러야 되거든요. 그 어깨까지 내려오려면 몇 년씩 길렀던 머리를 저의 어떤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른다는 건 사실 남자분들은 머리를 길러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 긴 머리를 자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 미장원 가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그런 저항의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 머리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긴 머리를 갑자기 단발로 치고 그러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머리를 짧게 치고 오면 우리 남편분들은 초긴장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끝나요. 바울도 머리를 깎았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의미 없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깎았대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런데 그 앞서 나온 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서원했을 때 그것을 지켜낼 때 행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통 이제 나시린의 맹세라고도 하고, 나시린이 뭔지는 아시죠? 과거에 하나님과 서원해서 얘는 구별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켰다 했을 때 그 나시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서약으로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술을 먹게 되면요, 다들 술을 드셔보셨죠? 네.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라는 그 성분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나는 아무리 먹어도 끄떡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열심히 드셔도 되고요. 근데 분명히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라는 그 성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술이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음주운전 왜 하는 줄 아세요? 음주운전. 그 술 취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맨정신이면 음주운전 절대 안 해요. 술이 먹었기 때문에 그 사고와 사상을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음주운전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걸린 사람은 그 다음에 개가천선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꼭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스트라이크를 꼭 삼진 아웃을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만 취하면 이미 그 술에 지배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음주운전법이 강화돼 가지고 걸리면 요새는 실형까지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음주 그 비율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벌금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에 취해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이거 먹고서 대리운전 꼭 불러야지 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멀쩡했을 땐 그렇게 하는데, 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대리운전 기사가 와도 그분을 돌려보내요. 더 먹고 간다 그러면서 그분을 돌려보내고 결국은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받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소주를 3병을 이렇게 까고 여기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할까요? 제가 설교를 할까요? 주정을 할까요? 네, 주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술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나시린들은 술과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서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 부정하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죠? 누가 죽으면 슬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정말 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천국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슬프고 기쁜가요? 네. 왜 장례식장 가면 막 이제 그분이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축하해 주자, 막 오브리 밴드 부르고 여기서 가라오케 부르고 막 기뻐 춤추며 천국 가셨으니 우리 즐거워합시다 그러면서 건배하고 건배제의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은 천국 7층짜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미친 놈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천국 가셨고 좋은 곳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단순히 이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죽음이란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이란 그분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들 제 장례식장에 오셔서 너무 기뻐 춤추지 마세요. 슬퍼해 주세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결과로 이혜원 목사가 이제 갔구나. 그래서 그 왜 돌아갔다라는 표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나사로를 이제 살릴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몇 분 후면 살릴 건데 왜 슬퍼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십니까? 정황이 맞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절대로 가라오케를 부르시면 안 되고 기뻐 춤추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위로의 말로 이제 좋은 데 가셨으니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거 아닌 거예요. 슬퍼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삼손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근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머리를 잘라버려요.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했던 선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저히 하나님 나는 그 선은 못 지키겠어요. 제가 파괴할게요. 그런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자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로 바울은 머리를 잘랐습니다. 정확하게는 바울이 머리를 왜 잘랐는지에 대한 정황은 없지만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깎은 이유가 이제 앞에 문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새로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요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서. 그러니까 나머지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서신서인 거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는 책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4권을 제외하면요. 그래서 복음서는 서로 4권이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층되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뭐 여러 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하세요. 뭐 건져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빼먹을 게 없으니까 사도행전 강해하는 교회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뭐죠? 제자들 12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뼈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사실은 말이 사도행전이지 정말 사도들의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보면 베드로가 조금 부각되어서 앞에 좀 나오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들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라고 하는 직접 사도도 아닌 또 다른 사도가 나타나서 이제 한마디로 듣보잡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에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도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거기다가 그 내용도 그러니까 12사도의 내용들은 없고 그냥 베드로만 조금 나오고 뭐 요한 조금 나오고 그리고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 아시죠? 평신도예요.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인 스데반 이야기. 그다음에 빌립 집사 이야기. 이 7 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에 있는 집사들도 아니고 한마디로 다 이방인 집사들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반 이상이 직접 사도가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도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은 안 나오고 웬 집사들이 나오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계속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상명령의 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12사도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사도행전에 이 12사도가 그 일들을 잘 했다라고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이름 없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12사도가 놀고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2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조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지상 명령의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은 12사도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한테 그 사역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는 목사들, 전도사들 그런 사람들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가 있는 이유 이혜원 목사가 뭐 알아서 뭐 다 하니까 나는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어쩜 이 주맘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 담임 목사인 제 이야기는 아마 빼버릴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로 채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보잘것 없는 자를 오히려 부각시키세요. 그런데 이 자를 부각시켰는데 이 자가 너무 커. 그럼 또 치워버리고 다른 연약한 자를 또 들어서 쓰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방법입니다. 어쩜 주맘교회의 시작은 어떤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 결국은 목사를 통해서 일반 집사님들까지 그리고 평신도들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코 신격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 자기 본음을 12제자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히 12제자가 아닌 사람도 자기를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이나 컨셉을 잡아도 되는데 12제자의 무능함, 12제자의 무력함, 12제자의 기능 없음에 대한 폭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포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선하지 않다. 12제자는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예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이 고쳐줘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마치 성전 밀물에 있던 사람을 고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와, 우리가 믿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셨다. 제우스 아니에요? 번개 한 번만 싸줘보세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또 있어요. 헤르메스다. 당신이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신이다. 막 이러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날개 달린 신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옷을 찢고, 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네 왜 그래? 우린 그 고침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인간들은 무지해서 복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복음을 든 자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시스템 아니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의 선을 보기를 원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목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 손 절대 보지 마십시오. 보시면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면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왜 이렇게 끄덕거려? 우리 사모가 엄청 끄덕거리는데, 예.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을 두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신격화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이 너무 떠받들어. 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목사 그 전신 사진에다가 같이 사진 찍고 막 좋아하고 막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절대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냥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그거예요. 12 사도에게만 아니에요.
전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도가 아닌 평신도가 들어가요. 그 내용 아시죠? 사마리아에 누가 들어가요? 빌립 집사가 들어가요. 이거는 성경이 일부러 딱 써놨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대한민국과 평안과 땅끝까지 이르러인데, 그 평양에 누가 간 거냐면 12사도가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은 이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다라는 걸 사도행전은 계속 그걸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신약에서 역사서 사도행전의 이 전부의 내용이 12제자의 포커스가 없어요. 오히려 12제자가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기준을 두고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요, 쥐꼬리만큼 배우면요, 신사도 운동이 빠지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12제자만 사도냐? 우리도 사도다. 막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개수작이고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하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설교를 만들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본질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어떤 존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까지 이르러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아나니아한테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히든카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성령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쭐해서도 안 돼요. 나는 뭐 선교 여행도 갔고 이렇다고 개수작 떠는 분들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제우스가 되려고 그래. 이 지금 바울이 오해받은 그 모습처럼 제우스 같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옷을 찢으며 해명을 해야 돼요. 난 아니야.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해명을 해야 돼.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도구들인 인간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어떻게 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도 이 주맘교회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복음 전파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간혹 사도 바울을 이 산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높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시아와 유럽과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죠, 주위에. 사도 바울 대단해. 그 사람 아니었으면 복음은 우린 끝났을 거야. 큰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사도 바울 아니더라도 누구를 들어서라도 분명히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뭐 기독교의 이 창시자가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그냥 어떤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할 것뿐이고 실질적인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발음인 거예요. 이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창시자는 바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대상, 그냥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물론 이게 바울이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나는 말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뭐예요? 내가 좀 원고는 잘 쓰는데 이게 뭘 설명하려면 내가 잘 이게 안 되더라. 물론 이 바울이 설교를 뭐 이렇게 되게 못했다는 건 아니고 겸손하게 얘기한 거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해.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도에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말발이 딸릴 때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10중 8구는 그냥 사기꾼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저도 이 제 설교를 사실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많아요.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버벅거리고 발음도 자꾸 틀리고 막 아나운서처럼 막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이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했던 얘기도 하고 저기 왜 저러지? 막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근데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귀 새끼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아갈머리.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아갈머리를 열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나귀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 잘하는 어떤 그걸로 어떤 설교 또 복음 이런 거에 도구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바울 형님 뵈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바울도 처음에는 설교를 더럽게 못했더라고요. 더럽게 못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이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아나니한테 가서 안수받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으면서 정신을 차려요. 와,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너무 기쁜 마음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바로 전도를 해요. 나 가멜리알 문도 출신이고 내가 좀 하잖아. 그래서 막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 개작살 납니다. 오늘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이 그만큼 이제 신약의 뼈대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서신서 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먼저 들렸다 갈지도 몰라요. 요새 자꾸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 어쨌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눈 뜨자마자 건강 찾으니까 바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막 신이 나서 전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 성령 충만이야. 나 엄청 전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2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띠로리 넘치는 이걸로 다메섹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지. 막 전하는데 한 놈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저 새끼 죽여야겠다. 사울이 이제 배신을 했다.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띠로리.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광주리 타고 도망가요. 바울이 죽게 생겼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를 죽인다는 어떤 그런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쟁이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네 진영에도 이제 못 가. 그렇다고 사도들한테도 못 가.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 박해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혔으니 이거 문지방 인생인 거야. 이 방도 아니고 저 방도 아니고 중간에 낑겼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 옛날 그 바울 아니야. 이제 변했어. 그리고 사도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이 사도들이 얼씨구 좋다 해요?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다소로 이 바울을 고향 땅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은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 동안 은둔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자기 분의 시간, 자기 반성의 시간, 그런 시간으로 무려 13년이란 기간 동안 그렇게 보냅니다. 짧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바울한테. 회심하고 13년 동안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그거 배운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나 말빨 좋고 나 설교 잘하는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지난주 셀 모임 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복음 전파를 할 때 힘을 빼야 된다. 이 명언을 날리셨어요? 복음 전파할 때 힘을 빼야 되는 이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도구로서 힘을 쫙 빼고 성령님이 이끄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바울이 1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도 사실 바울의 어떤 사역 촉이 결코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울 형한테 이제 혼날 텐데 나중에 탁월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설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설교.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두 사람의 설교가 방향성이 똑같아요. 거의 빼박이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7장에서 스데반 설교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직접 듣고 나서 이제 회심한 거니까 그 설교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 초기에 13장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뭐 베꼈다라는 그렇고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바울도 깨달은 거지. 아, 그래서 그 설교를 했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속국. 그래서 그 힘이 없었던 속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의 공회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인데 법을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법 집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 언도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 드린 것 중에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 뭘 지적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한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양심에 찔려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저기고 만들어낸 이야기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너희들은 법적인 절차 이게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돌로 던져서 죽으면 자기도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 던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양심에 찔리고 무슨 자복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저거 죽이면 나도 죽으니까 못 던지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는 어때요? 오, 희한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로마의 어떤 허락도 없이 그냥 죽였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한단 말이야. 사울이 뒤에서 옷을 다 맡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해요? 사울이 바울이에요? 히브리식 표현, 헬라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옷을 다 맡겨. 저 스데반 죽여. 내가 책임질게. 그게 무슨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검사 같은 거예요. 검사. 그 법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스데반을 죽여도 돼. 너희들한테 죄가 없어라고 뭘 한 거예요 지금? 로마인으로서의 법적 집행을 실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그 설교가 이 바울이 나중에 회심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자기의 이 아픔으로 남겠어요. 그래서 늘 항상 그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내가 이제 알았다. 스데반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설교 내용의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설교는 방향성과 견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만 했다 하면 백발백중 다 설득이 되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대단한 바울도 이게 안 됐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공식적인 설교를 했을 때 그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고치고 나서 그 고친 그 사람으로서 파생되어져서 설교에서 회심한 사람이 몇 명? 5,000명이나 됐어요. 베드로가 결코 바울에 비해서 이게 많이 이렇게 수준 떨어진다고 많이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근데 안 그랬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설교를 잘 한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었더라. 남자만 5,000이에요.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하면 이거 몇만 명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 전에 사도들에게만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박해를 안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큰 방향성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뭐 세월호 터지고 또 누가 뭐 이게 데모하고 시위하다가 누가 죽으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요때도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거를 이유 삼아가지고 이제는 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5,000명, 3,000명 이렇게 회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그렇잖아요. 설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좀 하나님이 두고두고 쓰시지 왜 거기서 그냥 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데반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역할은요. 어쩜 바울의 역할보다 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설교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이 모은 것보다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죽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묘미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데반을 그냥 죽게 하신 내용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다시 바울의 본문 중심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는 2차 여행 중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지금 18장에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때 이제 막 자비랑 선교 하잖아요. 막 천막 만드는 일 막 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때 천막 만드는 일을 막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여행 중에 천막까지 쳐가면서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저 새끼 왜 저렇게 됐냐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털며 내가 너네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복음 전화를 봐라. 다시는 내가 이딴 짓 안 한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네들한테 복음 전해 이 지옥에나 떨어질 놈들아. 그리고 바울이 뭘 한 거예요? 복음 안 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아이씨, 지들이 뭔데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 이 쌍놈 인간들 아주 그냥 너네들한테는 이 복음도 아깝다. 그러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실 것이요. 나는 전할 만큼 전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너희는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맘교회에 지난 5년 동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참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경은 전문 용어로 야마가 많이 돌았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거 아니라고 바른 복음이 어떤 건지 알라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자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것들이. 그게 야마가 도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얘기 하나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개다. 안 해.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안 해요. 일일이 설명하자면 밤을 새야 되죠. 이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맘교회 모습과 비슷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놈 인간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대는지. 네.
주만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이 바울의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거의 흡사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너 이름도 알고 교회 이름도 알고 뭐 교회 주소도 아니네 찾아가서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이런 비방과 대적 막 이런 것도 해요. 주만교회 모습하고 지금 바울의 모습이 싱크율이 비슷해요. 그럼 제가 에이씨 쌍놈이 같은. 근데 요새는 제가 아주 이거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오히려 즐겁고, 예, 변태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에 미쳐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에 미쳐가고 있구나. 내가 주말교회 5년 하더니 예수에 점점 더 미쳐가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 바울처럼 옷을 털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예비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통로인 우리는 그냥 종의 모습으로 하라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어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 내 민족을 다 그렇게 조져버린 그 나쁜 인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저것들한테는 복음도 아까워. 나 절대 못 가.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가야 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포기해버리고 싶은 결정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7번씩 70번, 70번씩 70번,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계속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했던 그 서원, 나 이제 쌍놈의 인간들한테 복음 안 전해. 이거 아니구나. 나 그 서원 물려야 되겠다. 이제 그만이다. 이제 머리 깎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2차 여행 마무리하고 3차 여행 또 가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심경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심경을 조금 좀 느껴보려고 이제 사모가 웃는데 제가 제 머리를 제가 자르고 있어요 요새 계속.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돈이 없어? 내가 미용실 갈게. 미용실 가서 예쁘게 자르고 와. 그런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 계속 자삭을. 머리 이상하죠, 제 지금 머리. 그러니까 머리 지금 이상한데 이 머리를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이거 요새 다시 유행 타요. 이거 뭐 울프 스타일? 울프 스타일 맞니? 다시 유행 타요. 아버지 뭐 멋있어요. 막 조금 위로가 되긴 했어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헬라파 유대인이건 히브리파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시건방을 떨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죽인 자인데, 내가 스데반 죽인 자인데, 내가 머리 깎고 반성하고 새 마음으로 내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된 주맘교회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모습인 거죠. 하루에도 12번씩 저 쌍놈이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지만 또 돌아서면 제 머리를 깎게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지. 내가 머리를 잘라야지. 물론 바울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랐는지는 몰라요. 뭐 미장원에 갔는지 그 당시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가 지금 다시 예수에 미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미친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가위로 막 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건?
미친놈이거나 미친년인 거예요. 가위를 갖고 자기 머리를 막 잘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정신 가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에 미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앞에 그냥 미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있었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큰 착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을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3,000명의 회심 사건, 방언을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지역말로 방언을 목격했어요. 그게 14개국, 15개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흩어진 거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 흩어진 거예요. 바울은 13년 동안 고향 땅에서 자기 반성하고 있을 때 이미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 사람에 불과한 거고 그냥 남이 다 차려놓은 그 밥숟갈 하나 이렇게 얹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바울이 갔을 때 완전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합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전혀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밑밥을 다 이미 성령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에 미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비전, 계획, 복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나요? 미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냐면 IQ 검사를 하면 또 좀 상위권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주산을 배워가지고요. 계산은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산 문제집을요. 암산으로 다 풀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 자랑인데. 나중에 검증 한번 해보세요. 막 5자리도 12칸을 그냥 아무런 메모지 없이 그냥 풀 수 있을 정도로 IQ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지금은 잘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적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머리가 좋을수록 생각이 많고 자기의가 자꾸 드러나길 좋아해요. 자꾸 나타내길 좋아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하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주맘교회가 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머리를 깎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되자. 복음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죽지 뭐.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더 달리지 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야 해서 이 복음이 정말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